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확실하게 보고 알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시간, 생명의 시간으로 주님 안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앤드류 머리의 그 책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그 온누리교회 그 권사님이 그 앤드류 머리의 새 언약이라는 책을 나한테 사줬어요. 보여줬어요. 아니, 목사님 강의가 이 내용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그 전에도 아니 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참 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더 많은 사람 성경도 많이 보고 누구의 누구 이러고 칠판 가지고 나와서 항상 멋쟁이 옷 쫙 입고 나와서 뭔 하강인가 뭐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달달달 외워볼더만 그분은 아주 칠판에다가 아주 가장 몇 장 쭉 써가면서, 아니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 어째서 이 복음은 모를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은 왜 모를까? 근데 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거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앤드류 머리 책을 다 사다 줘서 보니까 근데 우리가 강의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거의 똑같은 것이 아니라 똑같아, 아주 그냥 그렇게. 내가 그분 책을 보고 강의한 것처럼, 그래도 너무너무 내가 그래서 그때 주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앤드류 머리 시대에 살았던 스펄전 목사, 또 조지 뮬러 목사, 이런 분들의 그 시대, 지금 찬송가 그걸 내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찬송가가 전부 그 새 언약에 대한,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찬송가가 찬송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다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불렀던 그런 찬송가였어요. 근데 왜 앤드류 머리가 15년이나 걸렸을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앤드류 머리 책을 내가 그 뒤로 다 여기저기 싹싹 뒤져갖고 찾아봐도 그 책만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지, 다른 책은 지금 우리가 깊이 있게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 내용은 또 없어, 그분이. 그러죠? 그 내용이 없어. 그래서 기도해서 이분이 15년 걸렸을까 하니까, 그분은 나보다는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30년 걸렸으니까. 그분은 15년.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 주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몇 년 걸렸다고? 30년 걸렸어, 30년. 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요, 거의가 다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머리를 내가 잘 알거든.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이건 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그것이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복음을 아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나 또 그 다음에 누구야, 사도 바울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 누구지? 바나바나, 그런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솔에 가서, 그 다음에 26절,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1년이면 돼.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도 보니까 가르치는 자가, 가서 가르치니까 몇 년 걸려서 거기서는 2년 걸리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가르침이 있는, 누가 가르치셔서 가르침을 받으면은 1년 안에 다 돼. 근데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누가 가르친 사람이 없이, 누가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게 주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살려면, 나같이로 미루는 사람은 30년, 앤드류 머리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15년,
이제 여러분이면 더 짧으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데 표현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이 다음 주면 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좀 철없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먼저 가고 우리 천재모들도 우리 장로님도 그 뒤에 따라서 이제 한 몇십 년 후에 우리 장로님 한 50년 후에 오세요. 근데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야. 그것이 좋은 소리가 더 고생 직사게 하고 오시오 그 말이. 천국에는 말할 수가 없어.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의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내 나름대로 생각했어. 우리 천재모들이, 특별히 또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들이 나를 보면 거기서 만나면 참 고마웠다고. 나한테 감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기도하니까 나한테 감사를 안 해. 천국에서 만나면 누구에게 성경이 나와요. 성경이 딱 보여주셔. 너한테 감사 안 한다. 꿈 깨라 하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딱 보여주시는데 벌써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 우리 천재모들 같은 분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게 그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거지. 나를 구원시켜준 감사하는 것이 나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나보다 꿈을 깨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그 다음에 10절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11절 시작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도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나도 하나님께 감사. 그 대신 나는 뭐요? 그 대신 나에게는 상을 주셔. 상을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상을 줘. 여러분이 그날에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 4장 1절 보세요. 빌립보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면류관, 저 면류관이 바로 금면류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면류관을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네 가지 면류관 중에 하나는 써야 돼. 하나는 받아 써야 되는데 저 면류관이 금면류관이요. 금면류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이 면류관을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다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이 면류관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알 것이 내가 거듭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나면 어떻게 목사님 내가 거듭 태어났어요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더 잘 알지. 자기가 더 잘 알아. 자기가.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어. 봐봐. 로마서 8장 15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너희는 다시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아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자기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알게 돼. 자기가 알아. 뭐 누가 당신은 이제 천국 갑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해 줘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어디까지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게 뭔가요? 자녀를 낳아야 돼. 자녀를 낳을 적에 너는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표예요, 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누구를 낳아야 된다고. 자녀로 낳아야 돼. 하여간 자녀를 낳지 아니하면 그는 아직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남편이 5이셨는데 그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거는 지금 있는 남자한테도 너는 아이를 낳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낳아야지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러분도 신부여. 예수님의 생명의 자녀를 낳아야지만이 내가 이제 정식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정식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지 않냐. 신명기 26장 보세요. 1절. 신명기 26장 1절에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갈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은 땅, 가나안 땅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거기 거할 때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그 땅의 소산물, 그 땅의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3절 시작. 당시 제사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에 내가 이르렀나이다. 그냥 가서 할렐루야 내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땅의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낳아야 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의 자녀를 낳아야 돼. 할렐루야. 자녀를 낳으시기를. 나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하고 있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을 온 없이 한없이 누리고 사는 그 행복해야 돼. 주님 안에 산다 그 말은 행복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은 갈 수가 없어. 행복한. 그 전도서 6장 6절 쉬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전도서 6장 6절 쉬운 성경 보세요. 시작. 설령 그 사람이 천년에 봐보세요. 시작. 설령 그 사람이 천년에 2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은 것으로, 천년을 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뭐예요? 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고, 자네는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고. 반드시 행복해야 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요. 어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믿어야 된다는 말.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하다가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 요한의 아들. 원래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요나의 바요나라고 그래. 요나의 아들이 요나의 봐봐. 마태복음 16장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요나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할까? 세례 요한의 아들, 세례 요한이 아들을 삼을 정도로 수제자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주 몸에 젖어 있는 사람이요. 어제 봤자요. 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9절부터 보니까 그는 율법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짐승이 나 이거 먹어라 하니까 난 한 번도 이거 먹어본 적이 없다.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나는 먹어본 적이 없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래서 수제자로 예수님이 또 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있으니까 수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려면 주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온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면 뭐예요? 이 제자들 보다가 이 가버나움으로 건너서 먼저 가라게 해놓고 나중에 막 파도가 치고 막 치는 풍랑이 치는데 제자들이 막 떨고 있을 적에 물 위를 걸어가. 예수님 물을 딱 걸어가니까 보니까는 사람이 뭐야? 누구요? 그러니까 나다 그래.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아이고 주님이세요 하고 풍덩 들어갔으면 저는 빠져 죽을 줄을 베드로는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시여? 그러면 나한테 오라 하시라고 말씀하시라고 오라 하니까 그 물 위를 걸어간다 그 말이야. 그 철저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역사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귀신을 쫓아내든 우리를 축복하든 뭐든 하여간 뭔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잡신하고 다른 점이 그가 있어. 모든 종교도 다 신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들은 먼저 뭐가 있어? 사건. 무슨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어쩌고 해갖고 이렇게다가 있으니까 어쩌고 해서 뭘 깨달아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어. 사건을 교리화해. 그리고 그 교리에 맹종하는 것이 모든 마귀에 속한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분이 구약 성경이 쭉 말씀했지 아니에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어디 다 말씀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사신 걸 보고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심도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초월하시라니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알려면 뭘 보면 알아? 성경.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그러잖아요. 나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제자가 내가 되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돼.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자다가도 가르쳐 주시고 텔레비 보다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나는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밀어놓고 그러는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면 나는 그것이 내 머리가 밀어놓은 줄 아니까 얼른 가서 그 메모를 해. 잠자다가도 딱 말씀이 나오면은 눈 감고 껄쩍껄쩍 메모해놓고 잠자. 그래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그 메모해놓은 걸 보고 그놈을 다시 기도해갖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없으면은 그것은 사용을 안 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시편 16편 7절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여러분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전부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그냥 말씀하셨구나 이렇구나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자버려 그냥.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다 경험해봤네.
꼭 뭘 해놔? 메모를 해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책상 앞에 가서 적으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잠잘 때 위에다가 노트하고 볼펜을 놔두고 잠자. 그래갖고 눈 감고 끌쩍, 잘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끌쩍끌쩍 몇 번 해놓으면, 이 말이 내가 어제 주님 나한테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놈을 성경을 찾아봐.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하고 맞으면 그 놈을 메모한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교제예요, 교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면 여기 보면 아주 베드로의 믿음이 아주 쏟아져 보면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멋사람을 헤아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이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이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놈도 죽여야 할 것 같다 하고 베드로도 지금 잡아 죽이려고 옥에다 가둬넣었어.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이제 후에 백성 끌어내갖고 죽이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누워서 자. 지금 이제 그 다음날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잠을 콜콜 자고 있어. 얼마만큼 깊이 맛있게 잠을 자는 거는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강채가 조임. 보통 설잠을 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깰 거 아니요. 호련히. 근데 그래도 잡으러 그냥 콜콜 자고 있어. 조회하여 베드로의 옆구리를 하도 깊이 자지고 야 이 새끼 빨리 일어나 이러나. 야 이 새끼야 안 오고 빨리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쳐 가로도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세사들이 그 손을 옆구리를 쳐서 깰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 어쩌면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을까?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하는 이야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늙어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늙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것이요. 주님이 늙어서라고 했잖아요. 늙어서 죽는다고. 지금 이 헤롯 왕이 AD 44년에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AD 43년에 지금 베드로가 옥에 잡혀가 있어. 베드로가 몇 살 때 죽는 거는 여기 써놨어 내가. AD 64년에 죽어. 베드로가. 그러니까 저 때는 지금 옥에 있을 때는 젊었을 때. 젊었을 때니까 죽겠어 안 죽겠어? 어찌 안 죽어? 예수님이 말씀했지 아니요. 예수님이 넌 늙어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쇠사슬 아니라 쇠사슬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묶어놓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죽는다. 그런 게 신간 편하게 잠자버린다니까. 여러분 또 신간 편하게 자.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으면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믿음을 반석으로 해갖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믿음을 반석으로 해서 그 믿음을 내가 기초로 해가지고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 살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이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다는 말. 믿음으로. 뭘 믿어? 복음을. 할렐루야.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러므로서 그분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시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딱 한 가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두 번째 언약에 대한 교재 받았죠? 그 전에도 받았지만 다 달라. 이제 내용이 다 달라. 할렐루야. 이제 그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 말. 여러분들 어제 밤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50 몇 페이지요? 60페이지요? 오늘 나는 59페이지로 돼 있네. 59페이지? 60페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복전에서 한번 해. 전에 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 내용은 처음만 거의 비슷한 것 같이 그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확실하게 실제로 생명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참 이 말씀을 주님께 받고 주님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줘.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눌 계획을 생각하니까 이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막 설레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살면 전 세계가 할렐루야 예수의 피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고 영생은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구원하러 왔다는 이야기가 3장 16,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이야기나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야기나 17절 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아니하여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 이게 영생이나 구원이나 같은 의미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뭔 거는 비결이 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생명이 그 생명은 아들 안에서 사는 생명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이 곧 구원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생명이 있는 자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를 믿는 자들이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에게 뭘 줬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뭘 주시려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고 말이에요.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 거는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면 그때 당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 마귀가 금방 잡혀 먹혀버리지.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보냈는데 그 권세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지켰다 그 말이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냈어. 요한복음 17장 11절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봐. 요한복음 17장 11절 쉬운 성경으로.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짓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만민의 권세를 사용해 갖고 저들을 짓겠다, 그 마귀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짓겠다 그 말은 아버지가 주신 그 권세로 짓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무엇인 거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기업을 이름으로 얻으시. 그러니까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것은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어. 천사는 절대로 저 이름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저 이름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는 영원히 종이요, 종. 저 기업은,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에게만 기업으로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머리가 돌아가지.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을 줬다 그 말은 뭘 줬다는 이야기야? 아버지의 생명을 줬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나중에 나와. 근데 아버지 이름을 줬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아내기도 하고, 앙진병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고, 모든 역사,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도 하시고, 전부가 다 무엇으로? 요한복음 10장 25절 보면,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예수님은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키고 저들을 마귀로부터 보호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도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무엇인 거는 6절 다 같이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호텔에서 지금 그렇게 잠자는 것도 뭐 때문에 그 잠자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누구 이름 나타내버려? 마귀 이름을 나타내버리고 있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야지.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지. 그래서 옷 입고 살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요. 아버지 이름을 보여줘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지. 고린도서 4장 16절 봐봐. 고린도서 4장 16절인가?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17절.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시작. 우리는 돌아보는 걸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속 사람의 양식이 뭐예요? 속 사람의 양식이 바로 그 양식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양식이 많이 있지? 그 좋은 양식을 다 버려버리네. 아이고 또 하라고 다 버려버려. 그 좋은 양식, 영원한 양식이요.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예수님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나를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여 사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절 보세요. 30절.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 앞서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합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한다 이거 뭐지? I record my name,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 그 이름이 있는 곳에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들을 보세요. 아들이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는데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다고? 마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다 무엇으로도 마귀 이길 수 없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못 이기니까 마귀를.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고.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62페이지인가? 페이지 수가 내가 틀려. 이거 강만호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페이지 수를 잘못.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성자 하나님 이름이 예수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원래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가고 스스로 여보 자기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지? 해갖고 둘이 이름을 짓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아들을 낳기도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앞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게 아들이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름을 먼저 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 임금이 마귀였어. 예수님이 인정한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2장 14장 30절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보내면 그냥 잡혀 먹히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고 말이야. 그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보냈다고 말이야. 그 이야기나 아버지의 영광을 주어서 보냈다고 말이야. 똑같은 이야기야. 이름이나 권세나 영광이 같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자, 나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래. 마귀가 예수님 어떻게 죽여? 못 죽여. 왜 못 죽여?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죽여? 못 죽여.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가 죽인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다음 보세요. 지금 것이 요한복음 10장 17절 봐.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지 마귀의 권세에 져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마귀는 예수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시작.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리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는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던 게 마귀가 죽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거 이해가 돼야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왜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 성령을 보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누구 이름으로 보내?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원래 예수였는데 그 예수란 이름을 아들한테 줬어. 아들이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령을 보내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가 되는 일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건 똑같은 이야기요. 사도행전 8장 16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성령 내려진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19장 5절 봐. 19장 5절도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 이름 세례 똑같은 이야기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요? 그 아들의 직분이요.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도행전 2장 시편 2편 2절하고 사도행전 4장 26절을 섞어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그리스도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 선지자로 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제사장, 우리를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가르치는 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은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셨어. 여러분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셨는가? 요한복음 10장 4절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지 않냐? 어떻게 하나 되어 사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무엇으로만 하나 되어 살 수 있어? 이름으로만 하나 되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왜 그럴까? 예수 이름으로만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어. 이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이 영광이라는 것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은 그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사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인가? 도대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가? 이 이름을 해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요. 구약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그런데 구원이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보세요. 여호와란 말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잡신들 중에서 참신이 여호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요. 많은 동물들 중에서 코끼리, 돼지, 사자 많은 동물들 중에서 내가 뭐예요? 내가 사람인 것도 못 믿겠어요? 내가 사람이요. 사람인데 이름이 뭐예요? 상관이요. 뭔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일신의 이름은 여호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기. 다음 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구약 시대는 이 이름이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었으면 어떻게 저 배를 울린다고 했어. 구체적으로 구약시대는 이 이름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상 중앙에, 세상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 세 대륙의 한 가운데가 어딘 거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가나안 그 한 가운데에 지도를 보면 나와 있어. 다시 말하면 신명기 11장 8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을 것이며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서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 너희의 날이 그 안에서 너희가 장구하게 살리라.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보세요. 그들이 나온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 그래갖고 농사를 지을 적에 뭐야? 나일강에서 물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큰 도로가 있어. 자꾸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가는 거. 그 도로로 해갖고 물대기를 한 후에 채소를 밭에 된 것 같으니 가까이 하였거니와 거기서는 그렇게 물을 대갖고 농사를 지었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11절 봐. 너희가 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러니까 그 땅은 뭐예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뭐만 쳐다보고 살아.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하늘만 쳐다보라 그 말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신 땅이라 세축 다가 시작.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항상 가나안 땅에 있어. 왜 항상 가나안 땅에 있을까?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3절 봐봐.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시작.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항상 하나님 눈과 마음이 거가 있어. 왜 항상 거가 있을까? 거기에다가 뭘 두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두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가 있다고. 성전 안에가. 할렐루야.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8장 16부터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역대하 6장 1절부터 보면 나와 있어. 다 아는 말씀이요. 5절부터 봐.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5절부터 시작. 내가 내 백성을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려고 지어? 이름을 두기 위해서.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이름을 두기 위해서. 7절 시작. 내 부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성전을 뭐 하려고 건축을 해? 8절 시작. 이름을 두기 위해서. 9절 시작. 10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뭐 하려고 져?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럼 그 이름이 성전 어디에 있는가? 1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더라. 그 안에가 뭐가 있어? 언약 넣는 궤. 저 언약 넣는 궤의 이름이 예수여. 사무엘하 6장 2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산으로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 궤의 이름이 언약 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그런데 보세요. 언약 넣는 궤. 언약이 뭐가 언약? 언약이 뭐가 언약이요? 언약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이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이 뭘 약속했어?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을 했어.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것이 새 언약이고, 언약은 딱 하나뿐이 없어. 두 번째 언약뿐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우신 언약은 딱 두 가지요. 왜 두 가지일까?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니까. 육신의 생명에다 세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운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러니까 언약 넣는 궤,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으로 들어있어. 그 생명의 궤의 이름이 뭐요? 예수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생명이 하나야. 하나, 생명으로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틀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삼위 일체요, 일체. 이름으로 하나다, 그 말은 무엇으로 하나다? 생명으로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이 바로 어디에 들어있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 이 언약궤 위에서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말씀을 명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궤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궤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 말씀 안에가 뭐가, 그 궤 안에가 뭐가 들어있어? 생명. 보세요. 그 궤 안에가 생명이 들어있죠. 자, 지금 궤 안에가 생명이 들어있는데, 생명이 언약이 들어있는데, 열왕기상 8장 9절 봐.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이 들어있어. 두 돌판은 출애굽기 31장 18절, 3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쓴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뭐요? 십계명을 썼어. 십계명을 썼는데 십계명이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이 들어있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나에게 주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가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친히 썼어. 친히 쓰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 생명으로 있어야 돼. 그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아래 보면은,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데요? 왜 안 들려? 여러분 안에 뭐가 없어? 예수 이름이 없다, 그 말은 생명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예수 이름이 없고 뭐가 있어? 그가 율법만 기록되어 있어. 율법.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세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모세 율법이 기록되니 그걸 가지고 뭐예요? 맨 선악을, 남편을 판단하고 옆에 있는 남편하고 비교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누구 때문에 지금 주님의 음성 못 들어? 잘도 안 해, 이제. 누구 때문에 못 들어?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우리 주님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분 쉬었다.